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부러 한 절만 택했습니다. 이 말씀 한 절만큼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 체결의 내용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죽는다 이 말에 좀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쩝니까? 당연해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이 들으면 어쩝니까? 기분 나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은 네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 다시 말하면은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언약은 왜 체결하신다고요? 함께 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누구를 약속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대신에 우리에게는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그를 믿으면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왜 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내용,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받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 피가 단순한 양의 피가 아니라 그 피가 누구의 피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는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면은 다른 축복은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누려지면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가?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사단한테 다 빼앗깁니다. 진짜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되어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문제되어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아무 문제되어질 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임마누엘을 완벽하게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완벽하게 누려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다 빼앗겨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주된 내용은 사단한테 속아요. 그래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단 때문에 싹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겠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된 길로, 옳은 길로, 응답받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그 인도를 받지를 못하면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사탄의 인도를 받아요. 육신의 인도를 받아요. 그 길은 멸망의 길, 고난의 길, 저주와 재앙의 길.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기도 응답 받게 되어지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 받는 그 현장 속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성령의 인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빼앗겨요.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느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은 새 생명 얻은 것,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많이 강조되어져요.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진짜 새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헌 생명, 옛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 다시 사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언제 생각하느냐? 죽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만이 뭘 누릴 수 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그게 천국 가는,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뭘 믿지 않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상태 그대로 누구를 모셔드려요? 예수를 모셔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 살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진다? 불가능합니다. 좋은 믿음 같은데 믿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진다? 그게 아니고요. 내 자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어떻게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문제만 끝낸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살아오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문답 또 유아세례,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부모님,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함께 믿어야 될 게 뭐냐? 나도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 김익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가 여러분들에게 좀 누림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익두 목사는 그 젊은 시절에 동네에서 좀 깡패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16살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에도 실패를 합니다. 1870년대 사람인데요. 실패를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장안에 금발을 휘날리는 서양 여자가 한 사람 지나가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때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 깡패 청년이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는 코를 팍 풀어가지고는 휙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가 뭐라 그러느냐? 당신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습니다. 당신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어요. 이 서양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깡패잖아요. 한 대 주워 패고 싶은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서양 여자라서 참았어요. 그리고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를 갔는데 밤에 코가 근질근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서양 여자가 한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당신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그런데 밤새 코가 근질근질해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그 서양 여자를 찾아갔어요. 스왈렌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썩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코가 썩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김익두 목사, 김익두 청년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아,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부고장을 돌렸어요. 무슨 부고장? 김익두 청년 죽다. 부고장을 싹 돌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김익두 청년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그놈 시에 잘 죽었다 막 다 이러고 있었는데 얼굴이 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어제 세례 받을 때 그때 나는 함께 죽었다. 나는 대동강에서 세례 받으면서 그 세례 받는 때 함께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도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나를 깡패 김익두로 알지 말고 하나님 자녀 김익두로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청년 김익두는 세례받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과거의 삶이 하도 깡패하고 막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냥 옛날 삶 그대로 살아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오늘 세례입니다. 청년 김익두는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돌렸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다음에 세례 받으실 분들 뭐 하는 시간이냐? 물을 뿌려서 죄 씻음을 받고 하는데요. 사단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네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앞에도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몸만 박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을 선포하는 시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오늘 세례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내가 과거에 어떤 중심으로 세례를 받았든지 그 세례의 의미가 뭐다? 옛사람은 죽었다.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또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고 무엇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은 것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게 되어질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함께. 근데 그 함께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살아오던 내가 죽지를 않았어요. 안 죽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에 뭐죠?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이 살아있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뭘 믿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꼭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화면 그대로 놔두시고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받으시는 분들, 또 다음에 세례 받으시려고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무덤 속에 이미 묻혀졌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져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까지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 또 안 믿어지는 부분,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언약이 되어져서
더 이상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나,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평생 누리는, 완전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언약 백성들, 특히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는,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감동 감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심이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유아실에 입교문답하는 귀한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